일단은 아나니아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중에 이 사람 나쁜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어봤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고 하던데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한테 그 공문서 받아갖고 왔는데요. 예, 맞아요. 하면서 확인을 해요. 맞아. 하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가 이제 이 말을 듣고 떠나서 안사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눈이 한번 멀었었던 거, 이것이 이제 지금도 사울의 안질에 대해서, 이렇게 눈병에 대해서 이때 얻은 게 아닐까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눈을 멀었던 게 아닐까. 예수님이 만나주셨을 때 대부분 그냥 만나주셔요. 그냥 만나고 조용히 만나주실 때도 많고, 특히나 모태신앙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만나줬는지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예수님 믿고 있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며들듯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 있고 구원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였고, 구원을 받아놓은 상태니까 믿고 있는 거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극적인 것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눈이 머는 거라든지 그런 게 이렇게 자기 몸에 흔적을 남기게 하는 거죠. 야곱 같은 경우에도 몸에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한 다음에 엉덩이 뼈가 탈골이 돼가지고, 환도뼈니까 엉덩이 뼈가 위골이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부러진 게 아니고 빠진 건데,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거죠. 그래서 왜 저냐면은 도망갈 생각이었어요. 야곱은 이제 그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온다 하니까 앞에 내가 죽여도 되는 애들, 그 종을 통해서 낳은 애들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지 않았던 여자를 통해서 나온 여사다들 그 앞에 두고, 내가 살아가는 애 요셉 맨 뒤에 두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맨 뒤에 두고, 여차하면 앞에서부터 죽이면 딱 도망가야지, 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엉덩이 뼈를 빠뜨리니까, 위골내니까 얘가 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도망가죠. 그럼 못 도망가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밖에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야 돼.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앞으로 빼는 거거든요. 야곱을. 엉덩이 뼈를 빠져가지고 늘 잘못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하나님이 나의 감찰자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든지 그런 데서 막 이제 나를 감찰하시는 자 막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마하나임도 이제 천사의 군대 주둔 짓들 2개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군대 2개를 본 거예요. 막사 2개를 본 거예요. 천사들의 군대 막사를 보고 마하나임 하면서, 마하나임은 군대 주둔 짓 2개라는 뜻입니다. 그 복수형이 되면서, 그래서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는구나,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자지 다른 게 없다, 그걸 갖다가 깨닫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못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몸에 흔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게 되니까, 야곱이 더 이상 아니 이스라엘이 되게 되니까, 그것처럼 그 사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괴로움을 겪어야 되니까,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결박도 당하고 많은 해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해를 받는 자, 나의 이름을 전하는 자, 나의 택한 그릇, 그걸로 갖다 하기 위해서 눈에다가 흔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눈이 안 좋지? 내가 예수님 그때 만났지. 이걸 탁 남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역자로 부르실 때는 뭔가 몸에 흔적을 남기실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사고 나야지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니고 근데 너무 힘든 사역에 빠졌을 때 저희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몸에 흔적을 남겨놓고,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났는데 그걸 계속 남기시는 거죠. 그게 우리 기억일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이럴 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 하면서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 흔적을 생각 속에 심든지 아니면 몸에 심든지,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좀 리셋 버튼 같은 걸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다시 그때부터 돌아가게. 그런 버튼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내 몸에 가시를 제하소서 하면서 3번 기도하는 게 이게 그 안질이냐 아니면 몸의 병이냐 아니면은 교회를 핍박했던 그 과거냐. 그래서 과거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야 네가 무슨 그 사도의 자격이 있냐, 너 스데반 죽이는데 동조했 때문에 그걸로 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냐 아니면 자기 부인이냐, 그걸로 난 부인을 볼 때마다 이제 리셋 버튼이 눌러지는 거죠.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근데 바울이 부인을 죽여달라고 3번 기도했을 리가 없으니까 몸에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래서 부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근데 가족이 나의 그 버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내 가족, 자식이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이 얘가 태어나서 언제 때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데 그걸로 하면서 얘를 보면서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고, 자식 자체가 그런 경우. 한나 같은 경우에 사무엘이 그런 존재였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삭을 주셨을 때도 사라에게는 그런 거.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나와 하나님을 급격하게 다시 만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몸의 흔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바울의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이 뭔지는 일단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정도로 보는데, 저는 그 부인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교회를 핍박했던 그 과거의 실수라든지 아니면은 안질이라든지 몸의 병, 이 3개 중에 하나로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다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고 나를 남겨놨지. 그러시는 거죠. 매일 까먹어요. 날마다 내용을 새롭게 하소서가 돼야지. 예.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라는 게 뭐 사역을 하든 아니면 그냥 사는 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든 어쨌든 우리의 삶이 그 세상의 삶과 달라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 생각이 확 들어요. 그때마다 이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다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못하니까 게을러서 막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 멘붕 상태에서 어떻게 성경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빠르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그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너 그랬었잖아. 그래서 딱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맞아. 바로 돌아오고. 우리 몸에 흔적도 주시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눈에 비닐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됐지만 아마 안질이 계속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안질을 느낄 때마다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알기 때문에 다시 내가 이런 자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친필로 크게 쓴다 막 그런 식으로 쓸 때는 대부분 어떠냐면은 용서 좀 해라 그런 식으로 할 때 그거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한 것 좀 봐라. 내 눈이 왜 이렇게 멀었냐. 예수가, 내가 핍박하러 다녔는데 예수가 나를 용서한 거 아니냐. 그것처럼 나도 너네 편을 쓰는데 그 사람이랑 너랑 그렇게 싸우지 마. 성향 다르다고 싸우지 마. 얘는 개혁적이다. 너는 보수적이다. 너는 유대인 출신이다. 너는 헬라파 출신이다. 할례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런 것 좀 싸우지 좀 마. 내가 이렇게 친필로 쓰지 않냐.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뉘앙스거든요. 내가 이렇게 용서받은 것처럼, 내 눈이 멀어가지고 큰 걸로 쓰는 것처럼 너네도 서로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그런 거죠.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바로 그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거를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복음이 바로 완성됐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바로 완성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것을 이어간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그 바울의 신학이라는 게 새롭게 나온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학이 새로 나온 겁니다. 바울의 신학은 유대인에게서 전승된 게 아니라 이거는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다 놀래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자네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결박하고 대제사장에 끌려가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사울이 힘을 더 얻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다니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말로는 바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바울은 구약의 정통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 날을 지나서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데,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니까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내리잖아요. 성에다가 내리는 거. 이거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그 라합이 그들을 창에 줄로 내려가가지고 내리는 거, 그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가 결론은 뭐냐면은요, 이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정탐병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정탐병이 내려와가지고 온 거, 그것처럼 이제 사울이 내려가지고 도망을 가니까 이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게 되는 거죠. 그거의 선전포고가 되는 거죠, 이 사건이. 그래서 이때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은 바울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이게 정복이 되는 듯한 그런 게 확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바로 가요. 그래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해서 제자들을 믿지 않는데, 바나바가 이제 사도들에게 데려갑니다. 맞다. 이거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 맞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막 그렇게 전하던데. 그러면서 바나바가 보증을 씁니다. 이제 사울이 이때 같이 한번 해본 거죠. 이후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또 사역을 하게 되고,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구브로 섬 출신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전도여행이 구브로 섬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섬이. 근데 거기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자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이죠. 5장에서 바나바가 이름은 권위자라고도 하는 자, 그러면서 바나바 위로자가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땅에 판 거에 일부분을 내어놓았다. 그런 것들이 나온 걸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자인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아요, 나중에. 바나바가. 그때, 바나바가 그때 사울도 이제 데리고 오죠. 딴 데 있은, 아라비아에 있었던 바울을, 숨어 있었던 사울을. 근데 여기서 만나서 서로 이제 대화가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에 보냅니다. 그래서 원래 다소라는 지역이 지금 다메섹에 갔다가 내려왔죠. 그 다음에 여기 일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성에서 여기서 만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밑으로 오잖아요. 여기 2번 쪽으로. 이 루트 보이시죠? 여기 갔다가 일로 간 거.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진격하게 들어갈 때의 그 루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바사왕 옥 죽이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 그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모압과 암몬 자손들 때문에 그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나귀 타고 오는 선지자. 그래서 맞아요, 발람 맞아요. 발람 선지자가 와가지고 발락 왕이 초대를 했죠, 발람 선지자를. 그래서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축복하고, 그 내용이 여기거든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넌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진격해 들어가는 거. 이 루트를 그대로 바울이 밟은 거예요. 뭡니까? 정복해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도 이 루트대로 십자가 지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후반에서 여리고 길에서 이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눈먼자 만나고, 그 다음에 여리고 들어와가지고 삭개오 만나고 예루살렘에 진격해 올라가시잖아요. 이 루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 때 정복했던 루트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 온 다음에 다소로 가는 거죠. 이 다소라는 곳이 자기의 고향이었거든요. 다소 출신인데 바울이 다소 거기로 가는 겁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언제 갔냐가 사실은 얘기가 많아요. 일단은 그거는 다음에 볼게요. 지금 시간이 사실은 다 지나가가지고, 그게 안디옥 가기 전이긴 한데 언제냐라는 건데, 그래서 이때 이미 갔었던 거냐, 아니면은 다소에 갔다가 아라비아에 갔다가 안디옥으로 온 거냐, 바나바가 초대를 해가지고 그 얘기가 둘 다 달라요.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라비아에 갔다 온 것 같긴 해요. 이게 아라비아 광야예요. 여기가 파란 광야, 그리고 시나이 광야인데 여기 옆에 있죠. 여기가 아라비아 광야예요. 그래서 시내산이 이 시나이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냐, 아니면은 그 바울은 여기를 얘기하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갔다 온 거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예요. 네, 시내 광야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시내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 이름이 똑같은 거 수두룩합니다. 이 시내산에 왔다 가는 거는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바울이 만약에 시내산을 왔다 갔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엘리야가 시내산 왔다 가는 거랑 그 다음에 모세가 왔다 가는 거랑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냥 구약적인 게 첨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생각하면 시내산에 갔다 오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그 루트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 넘어가고 예루살렘 진격하고 올라가는 거, 그 위에 갈릴리 지역까지.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엘리야도 시내산에 내려가가지고 숨어서
있다가 하나님 만나주신 다음에 세 명에게 기름 부어라 그랬을 때 다시 올라오는데, 그때 올라와가지고 그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고 그 여리고 지나간 다음에 요단강 건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루트대로 또 들어가요. 그 루트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처음 그 루트를 밟고, 엘리야 때 그 루트를 밟고, 예수님 때 당연히 밟았고, 그 다음에 모세 때도 밟았고, 그 루트대로 또 바울이 밟았다. 그러면은 지금 구약 때 구원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신약 때 바울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걸 한 번 더 보여주는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의 시내산에 간 거는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그냥 어딘지 모르니까, 언제인지도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시내산에 갔었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애굽에 갔다 왔죠. 네.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부르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한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갔던 거, 애굽에 갔던 거, 그것이 또 중요하게 들어가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에서 한번 말하면은 신약에서 그 일이 또 일어나요.